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지금은 상급을 준비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고민하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답을 정확하게 가져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구원받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상급을 받기 위한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균형 잡힌 답변이 내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상급의 준비는 헛됩니다. 또 상급에 대한 소망이 없는 구원의 삶은 나태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구원은 가장 근본적인 것이며 출발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상급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에서 삶의 열매로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가 서로 우리는 대립되지 않고 서로 조화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과 이 상급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아무거나 순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우선순위가 없다면 이것은 신앙생활에 낭패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궁극적이고 기초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이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는 시민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삶이요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구원이 나의 노력으로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혼돈이 되면 믿음하고 어떤 행위가 있어야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잘못된 교리가 우리로 하여금 헛된 삶을 살게 하며 성경적인 삶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에 감사하고 응답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믿음의 행위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들에게 각각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주님이 오셨을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행한 대로 갚는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나의 신앙생활에 궁극적인 목적인 구원을 받은 성도인가? 아직 나는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인가? 내 위치가 어디인가?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성도인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내 영혼의 호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서 서성이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인가? 분명한 나의 아이덴티티가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구원이 없으면은 상급도 없습니다. 구원의 출발이 없으면 신앙생활의 출발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내가 구원받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의 출발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교회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생활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정립하지 못하면은 나중에 우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마태복음 7장의 사건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즉, 내가 구원받지 않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어렸을 때는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직분도 받고 선교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왔을 때 주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그동안 했던 모든 삶은 무엇입니까?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동안 했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만 들어가는 자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 구원받는 것, 이것은 새 예루살렘의 시티즌을 가지고 우리가 이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언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많은 이적과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나를 모른다라고 하십니까? 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습니다. 이 말은 오늘 말로 얘기하면은 나는 주일도 성수하고 나는 교회에 직분도 받고 나는 헌금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왜 주님 나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그들에게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들은 지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가 헌금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내가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정확하게 아버지의 일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자가 하늘의 시티즌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리스도의 밖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행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교회당 안에서 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다면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우리를 읽게 했고 깨닫게 했고 알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은 천국 입성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천국 입성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내 영적인 모습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나는 그럼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인가? 라는 우리는 질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시티즌을 가진 분이라면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직 내가 아멘을 하지 않았다. 나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의 자녀 밖에 있는지도 헷갈리는 상황에 있다라면은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가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면은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내가 구원을 받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면은 우리는 상급으로 가는 그 길의 출발선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구원이 출발이고 이 출발이 신앙생활의 출발이며 상급을 향하여 믿음으로 가는 출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구원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이 있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있었던 믿음이 내 안에 어디로 왔습니까? 마음속으로 온 것입니다. 구원이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 믿음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믿음이 어디로 왔다? 내 마음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얘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내 마음으로 받았다라는 거죠. 믿음이 내 안에 있어요. 이 믿음은 은사요 또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어서 그냥 겉모습만 교회만 오는 그런 형식적인 명목상 크리스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즉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없으면, 내 안에 선물을 믿음으로 받을 때 믿음과 함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만일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속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잘할 수 있도록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양심을 통해서 두근두근하게 하고 책망을 하고 교훈을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요? 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양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안에서 역사를 해가지고 우리를 통제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면 그 길로 못 가게 막게 하고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면 더 잘 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능력으로 두려움이 없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지금 성령님의 통제가 없다면은 나는 이제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통제가 어떤 역사가 없었다. 왜 없을까요?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거듭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부담을 주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고,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주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을 성령님이 말씀으로 정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성령님이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해 주실 때에 내가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고 내가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인데, 믿음은 따라가게 하고 순종하게 하지만 죽은 믿음은 버리게 하고 죽은 믿음은 그것을 취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내 안에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데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세상의 길을 갈 수도 있고 믿음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어떤 잘못된 길도 갈 수 있는 그 결정을 누가 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의지가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 의지가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받으라라는 얘기는 과거에 충만함을 받았지만 지금도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충만함이 계속적으로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과 똑같냐면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이 계속해서 나를 쫓아오고 나에게 구원을 있는 것을 인정해 주듯이 성령님도 우리가 계속해서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다면은 그분은 고린도 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말씀 앞에서 구원을 얻어야 되고, 근데 나는 이제 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다라면은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출발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새 하늘에 새 예루살렘에 그 시에 가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내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한 지금부터 상급을 받기 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의 상급이기도 합니다. 왜? 이 땅에서 내가 주의 평화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사랑이 있고 위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속에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영적으로 내 속에서 이루어진 이 나라가 실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늘의 왕국이 이루어질 때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실제 천국의 두 개가요 합쳐져지는 거예요. 그것은 장소적인 거고 이것은 영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은 증거가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사랑이 있고 내 안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친절할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인내할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관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절제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은 이제는 어떤 시간입니까? 이제는 상급을 준비하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상급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초등학교 시절이 생각이 나요. 초등학교 때 1년에 한 번 운동회를 했습니다. 근데 운동회를 하면 1등은 노트 3권을 주고 2등은 2권을 주고 3등은 1권을 줬어요. 그런데 제가 5학년 때까지 달리기를 못해가지고 항상 한 권도 못 받았어요. 근데 6학년 때 돼가지고 내가 좀 꾀가 나가지고 내가 못 뛰는 애들하고 뛰면은 내가 그래도 좀 잘 받겠다 싶어갖고 못 뛰는 애들하고 이렇게 뛰었습니다. 앞에서부터 키로 쫙 줄을 세우는데 이제 못 뛰는 애들 같은 키가 작은 애들이 못 뛸 것 같아서 뒤에서 서서 뛰었습니다. 열심히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1등을 하지 못하고 2등을 했어요. 그래서 노트 2권을 받은 것이 제 삶에 얼마나 그때 큰 기쁨이 있었고 그것이 제게 축복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노트를 받으려고도 제가 어떻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상급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새 예루살렘에 갔을 때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급을 위해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내가 믿음으로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상급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내가 지나간 삶이 혹 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시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가 죄를 지어서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았지만, 그러면 그 잃어버린 시간은 내게 상급하고 어떤 관계성이 있는가라는 고민이 제 안에 있어지기 시작했어요. 죄는 용서는 받았는데, 그러면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상급에 영향이 미쳐서 내 상급이 사라질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죄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상급은 그대로 있는가? 과연 죄사함과 용서함과 상급의 관계는 어떤 관계성이 있는가라는 부분이 제 삶에 한동안 고민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한 죄 자체는 보상 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보상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주지 않는다. 성경은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즉 하나님은 내가 죄 지은 것을 인정하고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내 상급을 마이너스 시킨다든가 내 상급이 어떻게 없어지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떠나서 지금 가나안 성도들 있죠.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고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시간들이 있다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타락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상급으로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은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그들은 잃어버린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어떤 죄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린 시간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상급을 주실 때 그 상급의 초점은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가, 그 죄 때문에 너의 상급을 주지 않겠다,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께 충성을 했는가, 그 충성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단점이나 내가 잘못된 것은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무엇만 봐요? 믿음으로 살았던 긍정적인 부분만 보시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신앙생활이 출발되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계산해 보니까 1974년에 제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러면 지금까지 50년이 됐어요. 그러면 50년의 저의 신앙생활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신앙의 출발이 50년을 통해서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50년 다 상급을 사는 시간이었는가? 아니면 내 삶에 잃어버린 시간이 있는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산 시간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시간이 더 내 인생 가운데 많았을까? 겉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는 그 순간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그 시간과 내가 말씀을 벗어나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입으로는 믿는다고 했지만 내 마음과 내 삶은 떨어져서 살았던 그 시간들을 비교해 볼 때 만약에 저울에 비교를 할 때 어떤 시간이 내 삶 속에 상급을 위한 시간이 더 많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그 출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그 시간이 때로는 저보다 더 긴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60년,
넘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60년의 신앙생활 중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믿음으로 깨끗한 마음과 올바른 영으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시간들과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모습으로 때로는 내가 힘들고 지쳐서 타락하여서 하나님 보기보다는 사람 앞에 살았던 이 시간들을 인생의 시간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떤 시간이 내 인생 가운데 칭찬받을 시간이 더 많은가? 우리는 비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상급을 받을 그 일들과 그 시간들이 짧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은 상급이 적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아직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아있는 이 인생의 시간을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살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상급의 시간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은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시간은 더 믿음으로 더 말씀을 따라 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주어진 그 시간 안에 더 많은 보상을 살 수 있는 인생이 역전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죄악된 동기에 의해서 어떤 탐욕과 또한 어떤 욕망에 의해서 살았던 삶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내 마음 진심으로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아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시간과 그 일과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시간들은 상급 기회를 잃어버린 시간으로 우리는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의 삶의 터가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기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삶의 기초가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기초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삶의 기초가 나무나 풀과 칩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두 개의 기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 위에 지은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지었다는 것은 반석이 아닌 다른 것 위에 자기나 세상의 것에 자기의 것을 쌓아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그 기초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기초가 뭐야? 나무나 풀이나 집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왜 성경은 이 두 개를 나눠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마지막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기초를 불로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즉 불로서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었던 부분을 불로 태운다라는 거죠. 태우면 어떻게 합니까? 나무나 풀이나 집은 어떻게 해요? 다 타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의 보상을 얻기 위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하늘에 딱 올라가서 불로 심판을 딱 할 때 주님 앞에 다 갔더니 어떻게 해요?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이 되어서 다 타서 없어져서 상급받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로 심판에서도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런데 주님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 섰을 때 우리의 삶이 나무나 풀과 집과 같이 싹 없어져서 갔다면 상급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이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이 살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기초를 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우리의 행하는 신앙생활들이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수한 동기와 충성으로 행한 일들은 다 금과 은과 보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은 누가 알아요? 내가 알고 하나님은 아셔요. 너 누구도 알아요? 사탄도 알아요. 사탄이 내 중심이 어떤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무와 풀과 집으로 있다라는 의미는 내가 했던 그 일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들이 어떤 인간적인 동기, 사람에게 좀 잘 보이고 어떤 체면 때 뭐 하려고 하고 내가 너무 우울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고, 또 어떤 세상적인 욕망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에서 어떤 뭐 잘나는 것을 보이고 싶은 그 욕망이나 혹은 죄악 때문에 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헛된 일이라고 하고 그것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그 일 때문에 존경을 받았는가는 모르지만 하늘에서는 불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어떤 신앙생활, 어떤 일, 주님의 일, 내게 가정의 일,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삶이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수한 마음의 중심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아주 작은 다른 사람에게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것을 주님은 어떻게 해요? 기억하신다. 주님은 기억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상급이 있다는 거죠. 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큰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을 하는 것도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분량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을 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많이 주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것을 찾는다 얘기해요. 작은 것을 준 사람은 작은 것을 주었기 때문에 적은 것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의 분량이 요거밖에 안 돼서 이거밖에 못했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크기를 보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보신 것이 충성스러운 마음을 보는 거예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 중심이 충성스러운 이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충성의 문제를 보는 것이지 많은 일, 큰 일을 주님은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러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것은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들과 다른 제자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을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5을 맡겼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열심히 장사를 해갖고 5을 남겼어요. 그랬더니 몇 개가 됐어요? 10개가 됐어요. 10개만 됐습니까? 혹시 더디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1달란트 받았던 사람 걸 뺏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1개가 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자는 더 잘 되고 더 형통하고 더 신실하고 더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가도록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영적으로 충만히 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에서 어떤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부유함을 얘기하고 하나님으로 부유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됐어요? 열심히 일해서 2를 가져고 4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입니까? 2입니까? 5입니까? 이 셋 중에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떤 곳입니까? 라고 제 스스로 생각해 보았을 때 나는 2 정도는 되지 않겠나? 왜? 5은 못 돼. 왜? 주님은 나에게 그 큰 믿음의 분량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삼성과 같은 큰 재벌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동네에서 조그만 세탁소를 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세탁소를 하니까 삼성에 비해서 비겁하다, 수치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에서 나는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
그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분량이 다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있는 것도 빼앗겨 버려야 돼요. 유대인 중에서 5이나 2이나 하나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 근데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뺏기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어둠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결국 유대인들 중에서 지금 말씀을 듣는 제자들 중에서 신실함과 5과 같은 신실함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누구도 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와 같이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가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상황을 얘기해요. 그러면은 제자들에게 했던 이 상황이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을 준다면 어떤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5달란트와 같은 일꾼이 있어요. 그런 능력의 사람이 있어요. 2달란트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내가 상급을 준비하여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는 중에 때로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우리 앞에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삶이 문제와 아픔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가는 그 길에 우리가 때로는 지쳐 힘들어 쓰러져 넘어지고 아무도 사람을 믿을 수 없어. 자식이고 남편이고 아내고 뭐가 아무도 믿을 수 없어. 세상은 오직 나 혼자인 것 같아. 이렇게 지쳐서 십자가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주님은 그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를 붙드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그의 손을 붙드시고 함께 걸어가는 믿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급을 향하여 달려갈 때 지쳐 낭망했을 때 우리는 쓰러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 분명히 얘기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다 썩었고 거짓말쟁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 때에 그리고 그분과 함께 나아갈 때에 그분과 함께하는 삶 자체가 우리들에게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믿음으로 충만하지 못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교회가 지금 연약한 모습이랄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어느 고난 가운데 지쳐있는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 그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푸른 초장과 잔잔한 밀가루 인도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지금 우리가 앉아있거나 때로는 일어서 있거나 달려가거나 때로는 지쳐있거나 여기에 상관없이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늘의 보상을 받아보고 하나님으로 부유하고 믿음으로 부유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들 중에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과 같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 말씀 앞에 마음이 불편하고 아직 내가 구원에 이르지 않은 것 같은 불안감이 있다면 조용히 예수님에게 기도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여오니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주님을 위해 내 인생의 변화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내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내 혼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지금 구원을 받아 보상의 길로 믿음의 길로 가고 있다면 혹 나의 삶이 지금 지쳐있고 힘들어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어떤 긴 터널과 같은 것을 지나가는 느낌이 있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끔끔하지만 터널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마지막에 끝이 있습니다. 그 끝에서 주님은 손을 벌리고 우리를 허가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상급으로 가는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의 삶을 다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다시 살 수 있도록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내 손을 잡고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나간 2025년의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말씀으로 살고 싶었고 믿음으로 살고 싶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기억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잃어버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때로는 불안했고 때로는 상급을 준비하기 위해 믿음으로 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조금 지쳐 있었습니다. 우리의 몸이 아팠습니다. 마음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모습이 한 달란트와 바둑자와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삶은 신실함과 충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 주님 앞에 신실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는 더욱더 신실한 충성의 문제로 살고 싶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잃어버린 시간보다도 주님을 위하여 상급을 준비하는 시간이 더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고백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상급의 발걸음이 지치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위로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도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의 몸의 건강이 필요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때로는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시오니 오늘 하늘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몸이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불같이 타올라서 다시 회복되고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힘든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지금 지쳐있고 힘든 우리의 모습을 아시오니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믿음이 일어나고 다시 우리의 신앙이 일어날 수 있는 라이저 어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주일 예배를 위하여 나올 때에 하나님 10의 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의 물로 우리의 몸이 이삭과 같은 이 자신이 제물로 드렸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영광이 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의 부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으로 부유하게 하여 주시고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에 연약함이 없도록 물질의 강함으로 물질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시고 기도를 응답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입술에 강한 권세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외워 살아가는 귀한 성장과 열매의 삶이
우리 삶이 넘치도록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